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30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13절을 보면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두 명의 제자, 18절을 보면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명은 누구인지 이름조차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33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 11 제자, 사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때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사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이 두 명이 13절을 다시 보시면 엠마오라 하는 그 마을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킬로미터 개념으로 하면 약 10km 정도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갔지만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졌어요?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으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확고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지만 그분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들과 같은 상황인 거죠. 똑같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금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가장 대조적인 극단적인 표현이 31절을 보면 나오죠. 자, 31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 자, 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걸 좀 이따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얘기를 보면 바로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전부 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 앞에 이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니까 이게 거지 책망조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주 오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이제 말을 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볼 때도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일을 모르느냐 하면서 19절부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 19절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다음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입니까?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기이하고 웃기지 않아요? 22절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뭐라고요?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지금 두 여인,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가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역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금 여자분들은 여자 말 무시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까지는 여자분들의 이야기는 증언으로 채택하지조차를 않았어요. 이제 이 지난 20세기 초쯤 와서 이제 여자분들에게 투표권도 주고 여자분들에게 뭐 교육의 기회도 주고 직업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볼 때 뭐 그런 시각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여자분들의 말은 에이 여자 말을 누가 믿어 하는 이런 신빙성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얘기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는 소위 우리가 하는 대로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이고, 또 요한 사도도 야고보와 요한 12명 늘 데리고 다니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에 포함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 사도들 중에 사도이고 제자들 중에 제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은 정말 어느 정도는 믿어야 될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지를 않지만 3일 동안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보통 죽음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로 죽었다. 반역의 죄입니다. 원래부터 로마인인 사람에게는 그 방법으로 죽이질 않아요. 죽는 방법에서도 배려를 해서 고통 없이 그래도 그 죽는 자의 명예를 되살리며 이렇게 죽도록 배려를 하지만 이 십자가의 형틀은 인간이 개발해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의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장 오랜 시간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중세 성화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차마 그릴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1000조각으로 예수님을 좀 가리웠지만 실제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겉옷을 4명이 조각조각 나누어서 가졌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분리할 수가 없는지라 한 명이 제비 뽑아서 가졌다. 속옷을 왜 가졌어요? 속옷까지도 벗겼으니까요. 속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놓으니 고통스럽기도 고통스럽지만 이 수치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망자, 죽는 자를 향한 조금의 배려조차도 없는 게 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로마 제국을 위태하게 만드는 반역자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형틀입니다. 반역자하고 친하면 그도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역자로 누명 쓰고 함께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역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울면 그도 어떻게 돼요? 그도 반역자의 똑같은 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하고 가까이 지냈다 하면 너도 그 반역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가로 체포되어져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될런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차마 떠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다. 베드로같이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을 만난 이들은 저주까지 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야만 했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 뭐 하러 가고 있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죠. 죽음의 장소, 고난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 살 길 찾아서 어쩌면 엠마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28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안 주무시고 더 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 두 명은 엠마오에서 잠을 자려고 했던 거예요. 엠마오가 도착점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엠마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25리, 하루 정도, 지금 아마도 오전은 부활의 얘기를 듣느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굉장히 소란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오후쯤 이 두 명은 출발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25리 정도면 그저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지금 엠마오를 경유해서 어디가 최종 목적지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땅을 벗어나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겁에 질려서 사명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상실한 채 등을 지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이들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절에 그들의 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온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시끌벅적 전부 다 빌라도 총독 앞에 모여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다 고함 지르던 그 소리를 과연 당신은 못 들었는가 말이죠.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이 3일의 얘기를 오히려 몰랐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분명히 그 여인들과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죠. 못 들은 거 아니라 들었어요. 그 사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믿거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참고로 볼까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단어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대단한 바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과 속량 한자말을 줄여서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경제적인 채무, 빚을 갚는다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채무를 갚았다, 죄값을 다 내가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빚을 갚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견 볼 때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의 근처에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되셨다가 그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면서 헬몬산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걸어올 때에도 12명의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신다,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 다윗과 같은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도 먹이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을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 천하무적의 군대죠. 예수님이 전쟁에 나갔던 모든 그 군사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죽은 자도 일어날 것이고, 또 칼에 팔과 다리가 상하거나 잘림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다시 다 고쳐주실 것이고, 후방에 있는 부대가 군수품을 운반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로마를 멸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 옆에서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하겠거니, 이게 12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영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런 이들에게 나는 붙잡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육신의 나이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큰 형님이 철없는 동생 막 나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거보다 훨씬, 차마 제가 지금 재현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까 봐 차마 묘사를 못하겠는데,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의 욕하듯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뭐 때문에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고생하며 잘 인내하면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도 출세하고 우리의 신세 고치고 더 이상 업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조국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쩌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가룟 유다도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 또 열심당, 셀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표현과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와 같은 그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로마인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원이라고 봐요.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식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가룟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스카리옷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세신, 암살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룟 유다는 어쩌면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나라 독립한다, 우리나라 로마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성경을 전혀 모른, 성경의 기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이 회당에만 있었으니까.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있는 성경을 누군가 읽고 설명해 주면 다행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낭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지 않으면 성경을 볼래야 볼 수조차도 없어요.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삶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을 그려놓고, 이게 바알이고 이게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의, 실제로 우리는 이사야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경책 볼 때마다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 얼굴도 봤고 이사야의 얼굴도 봤고 예레미야 얼굴도 봤고, 그들의 육성, 저 같은 그저 보잘것없는 개성인 목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한편 울려 퍼지고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늘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머리에 상상하는, 16절에 아까 뭐라 했다고요? 그들의 눈이 뭐해졌어요? 가려워졌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니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당신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자,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미련하고요. 여러분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foolish you are. 직역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예?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바보들아. 그럴만하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뭐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27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자세히 뭐 했다고요?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던졌던 질문 31절에 눈이 밝아졌던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추적해 가 봅시다. 먼저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 한 것 같아요? 잔을 줬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뭘 했다는 얘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늘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감춰놓지 않았어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은혜 받는 방법 3가지 명쾌하게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지난 8년간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마 50번은 넘을 겁니다. 3가지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찬. 이 3가지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나 요즘 은혜가 없다, 뭐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그러고 한탄하고 계실 시간에 뭐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찬은 뭐 여러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결정한 언제예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수수감사주일에 3번 하기로 정해졌으니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30절을 보면 성찬을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우리 성찬도 자주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뭐 하실 때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해주실 때요?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성찬을 받아야 그 떡과 잔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하기 전에 어떤 분들 아마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을 제가 실제로 겪어봤어요. 다음 주에 성찬한다 그러면 와, 다음 주에 내가 그동안 식어졌던 메말랐던 내가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 성찬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세례도 베풀고 이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들 여러분의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은혜를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장로님도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바쁘니까 설교 다 생략하고 바로 학습 세례 주고 바로 성찬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 떡과 잔을 지금 여러분이 받는 거에 10배, 100배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30절에서 그 떡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 눈이 밝아지게 되고 된 이유가 뭐냐? 이미 32절에 그 전에 27절에 이 상황,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했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떡을 받는 순간 성찬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그 다음 보십시오. 33절의 첫 단어 뭐예요? 33절의 첫 단어 뭐예요? 곧. 그런데 이 곧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9절로 거슬러 가서 봅시다. 예수님에게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에 아까 보니까 이들은 엠마오에서 하룻밤 자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더 갈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29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붙잡았느냐 하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왜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잡수셨으니 밖에 지금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밥 먹기 시작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이처럼 빨리빨리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식사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는 이미 완전히 깜깜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 얼마요? 25리, 10km. 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에 누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인근 위성도시로 가는 길은 어느 루트이든지 강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대낮에도 강도를 만날 것이거늘 해가 다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속망이 끝났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우리 살 길 찾아 도망가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허망한 일이 되어져 버렸다고 생각해서 엠마오로 오기 시작했던 이들이 33절에 첫 단어 뭐예요? 곧. 그때로 그 다음 뭐 했어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그 함께 있는 자들에게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순식간에 이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던 이들이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는 이들이 되어졌고,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졌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11명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미 그 사도들도 시몬 34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여 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0명은 아직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워졌으나 31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지게 되는 이 변화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뭐였어요? 32절에 예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하실 때요?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전혀 이 예배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은혜가 안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귀찮게 그것을 뭐 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듣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그냥 이들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아까 25절에 책망하셨다고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야,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씀은 좌우의 그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칼로 생각한다면 외과 의사가 집도하는 메스입니다. 메스. 정말 날카롭죠. 스치기만 해도 살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 날이 무뎌서, 그 날이 무디다면 살을 많이 헤집어야 되고 뼈를 많이 헤집게 되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나중에 다 꼬매도 그 상처의 환부가 곪거나 혹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최소한의 절단 부위로서 그것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이 예리한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깊숙한 보이지도 않는 그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변화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넉 주간 사실은 하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굉장히 넉넉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 얘기할 수 있다면 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가? 위클리프 틴테일은 왜 이 성경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하는 그 일을 감수했는가? 왜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왜 성경 번역부터 시작했는가? 그 전쟁의 와중에서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헌정한 킹 제임스 버전, 왕에게 헌정하면서까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우리 청교도들, 우리 장로교회 그 조상들은 무엇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이미 위클리프와 틴데일에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또다시 번역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아까 이 두 제자 예수님께 무슨 책망 들었다고요? 이 미련한 자들, 이 바보야,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아.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왜 중세 캐톨릭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 뭐 때문에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중세 라틴 300년경에 300년 후반대 경에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번역으로 라틴 말로 된 번역, 그래서 대중적인 라틴어 번역이라 해서 그 번역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불가타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불가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 번역이 잘못되어져서 믿음과 행위가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천년간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겨서 루터조차도 뭐 했다고요? 성 베드로 성당의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자기의 모국어로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개혁의 후에 여러분, 장로 교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하면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 비록 저와 같은 목회자의 도움과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져서 어둠이 깃들어 있지만 죽음의 영역으로 가면 목숨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사도들에게까지라도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놀랍게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